지금의 세상을 보면 가인과 같이 죄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어제 말씀에서 가인의 족보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담의 족보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인데 왜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가인의 족보를 따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버지인 아담보다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자입니다. 비록 타락은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방황하는 곳을 의미하는 노시라는 곳에 거주하며 살았지요. 사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셋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특별한 자녀들만 이 족보에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아담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죄를 사랑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떠난 그러한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과 같이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사는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시며 특별한 말씀들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아담이 130세에 얻은 이 셋이라는 아들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이 낳은 셋이라는 아들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형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가까운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선한 것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뵐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4절의 말씀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이 자녀들의 족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800살이 넘도록 그리고 900살 전후까지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거의 10배가 넘는 수명을 가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중간중간 생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연대다라고 100% 주장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족보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과 50년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과 그 아들 셋을 제외하면 노아가 태어나고 홍수가 일어난 사이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가인이라는 죄인이 나왔고 라멕이라는 끔찍한 죄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의를 행하고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의로운 계보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계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의의 족보를 말씀하시던 중에 에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인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동안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 죄의 결과로 인류가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그 형벌,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의로운 사람들이 릴레이처럼 의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혈통이 이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의의 혈통이 끊어질 수 있는 많은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혈통들을 이어가십니다. 유다의 의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 유다는 다말로부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의로운 여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룻을 통해서 이 의의 혈통을 또한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혈통이 끊어질 그 순간들마다 은혜로 이 혈통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혈통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에 이어 라멕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족보가 이르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롭게 일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이죠. 라멕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실 수고롭게 일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가 수고롭게 일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죠. 라멕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의 죽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담의 죽음 이후로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하는 것을 라멕이 보았을 것 같아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람에게 노아를 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방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바깥은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노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셈을 낳았을 때 아직은 무두셀라와 라멕이 살아는 있었죠. 그러나 이 족보는 라멕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노아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할 때에는 의롭게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죄를 행하는 그때에 혼자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서 늘 호언장담하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자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심으로 의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함께 하시는 위로가 늘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공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비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